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연약한 그 인간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알잖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게 흔들릴 때가 참 많고 또 절망 가운데 놓여졌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스스로가 막 보셨고 아마 또 그렇게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 여러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그곳에 계시잖아요. 예.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단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지 그분의 부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이 밑바닥까지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 어떤 거죠? 진화론, 유물론적인 그리고 무신론적인 그런 인간관이 우리 성경에 비춰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소개하지요. 130억 년쯤 시간이 가늠되어지나요? 네, 가늠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때 그 순간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폭발의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우연히 탄소와 수소 등의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 분자 덩어리들이 여러분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것들이 생겨나서 그 수많은 그런 시간을 거쳐서 결합을 하고 화학적인 그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단세포가 우연히 진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세상의 그 학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우연히 시간과 우연히 만나서 물질이 생겼고 그 물질이 우연히 진화돼 가지고 우리 인간이 되었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원자, 분자, 물질 덩어리라는 거죠. 보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동의 하나도 안 하시니까. 전혀 동의 안 하시니까 아멘 안 하시죠. 예. 뭐 철학이나 신학 같은 경우는 영과 혼 그리고 어린 육체를 우리가 그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양자 물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원자로 구성되어진 그 물질 덩어리다라고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혼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연과 시간이 만나면 생명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걸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잽도 안 된다니까요. 우연히 시간과 만났어요. 그리고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도 더 엄청난 큰 믿음이 여러분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그들의 존재와 여러분 그들의 그런 성품이 단지 여러분 진짜 원자와 분자가 충돌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빚어진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잖아요. 물질이라고 한다면 비물질인 그런 의식을 어떻게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웃기도 해요. 우리는 울기도 합니다. 기쁘기도 해요. 예. 그런 의식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도저히 여러분 설명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이야기를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의식은 우리 뇌에,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저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이걸 한 10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시 좀 정리가 된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수조억 개의 뉴런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연결하는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시냅스 등에서 처리하는 그런 정보가, 지식이 정보가 단백질 덩어리 그 동물과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육체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그 의식은 뇌가 화학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변화를 따라서 무작위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다. 제가 지금 말을 해놓고도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세상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원자, 분자 덩어리, 물질 덩어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하는 것은 뇌가 활동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뇌를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모세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에 스타킹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손해가 90% 잘렸어요. 대뇌가 70% 잘렸거든요. 그런데 가사를 기억해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분자 덩어리가 아니에요. 원자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그 의식이 뇌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결과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허무한 세상의 그 인간관에서 바라보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더 믿기 쉬워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우연히 엄청난 그런 긴 시간 가운데 탄소와 수소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단세포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우연히 긴 시간을 통하여 진화하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 80억이 있잖아요. 유일한 나는 나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생을 다해 죽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나로서의 그런 피조물, 창조물은 우리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누워줌으로 인하여 생명이 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인간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인간은 원자, 분자, 물질 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 육체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바로 그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껍질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속에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성경은 그 영과 혼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아멘.
여러분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원자 분자 덩어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 활동이 생각, 의식 그렇게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한번 봐보세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다라는 것은. 그게 의심이 되시는 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육체가 육이 있다라고 육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신 분은 지금 당장 일어서셔가지고 거울 앞에 서 보면 아 나의 육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육은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모든 오감으로 시각과 후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 이걸로 세상과 소통을 해요. 이 육체는 욕구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르게 되면 그걸 먹어야 됩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그런데 반응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과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과는 보여지는 육과는 달라요. 육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겉모습과 육과는 몸과는 비교 다른 그런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서로가 갈망하는 게 다릅니다. 욕구가 달라요. 여러분 육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사람도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는 굉장히 힘들지만 굉장히 그 속사람 육체는 멀쩡합니다. 육체는 멀쩡한데 그 속사람이 상처투성인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특히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몸은 불편하지만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건강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어떠한 것 없지만 남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그분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육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속사람 그 혼이 여러분 불편한 건 절대 아니에요. 육체는 맞으면 아프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한번 때려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한번 때려보시면 아플걸요? 안 아프면 또 그게 문제가 있는데 육은 때리면 아파요. 근데 속사람은 맞지 않아도 후벼파는 말만 해도 아파요. 육체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멋진 문장에 감동을 하죠. 슬픈 이야기, 슬픈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지성과 감정, 의지, 양심, 인격, 그 마음 이것이 진짜 그 속사람의 우리의 진짜의 모습 아닌가요? 사람들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왜 나를 몰라주냐라고 이야기하잖아. 내 육체를 몰라줘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잘생긴 걸 왜 몰라줘? 이건 말 아니잖아요. 내가 키가 크다라는 걸 왜 몰라줘? 오늘 우리 차민성 집사님이 저하고 사진 찍는데 키가 저하고 똑같다라고 사람들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께서 자기가 낮춰줬다고 정말 보니까 정말 키가 좀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키가 훨씬 더 컸는데 낮춰주셔가지고 이제 키가 내 키를 좀 알아도 왜 몰라주냐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왜 내 마음 몰라줘? 왜 내 결단, 내 의지, 왜 내 감정,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 왜 그걸 몰라주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의 외적인 것을 왜 몰라주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와 우리의 속사람, 영과 혼은 좀 달라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용모와 신장 보지 말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키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고
혹은 결혼을 하고 싶으시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요. 이상형이 누구시냐고. 그러면 그냥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다 그냥 키가 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말은 안 하지만 철이 덜 든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키 작아서 부부싸움 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키 작은 사람과 삽니다. 아마 물된 동산에서 아마 제일 작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키 작은 사람과 살지만 키 작다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그 깊이와 마음의 크기가 작아서 싸우는 건 봤지. 그러니까 키는 커요. 근데 속이 작아요. 이걸 우리는 밴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허울 때는 멀쩡한데 그냥 속이 그래요. 아니 우리 차민성 집사님 들으라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이 작고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달라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달라요. 겉사람은 날마다 호폐예요.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하는 것도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아신가요? 겉사람의 그런 갈망과 속사람이 갈망하는 게 다릅니다.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육체의 그런 배고픔과 이건 목마름과 전혀 상관없이 속사람은 갈망하는 게 있어요. 지성과 의지와 그 감정이 갈망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이거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밥을 막 먹는다고 해서 지성적인 욕구가 해결되나요? 갈망이 해결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것과는 내가 갈증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물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그런 지성적인 그런 욕구와 갈망이 있어요. 감정적인 그런 욕망과 욕구와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대한 어떤 갈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영화도 봐야 돼요. 때로는 우아하게 여러분 도서관에 시책도 있거든요. 여러분 시도 좀 보시고 그거 보기 싫으면 시편의 그런 시를 좀 이렇게 보시고 그러셔도 돼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채워지지 아니하였던 진짜 나의 그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그것과는 다른 그 어떤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육과는 다른 그 속사람이 그것을 갈망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나의 인격이고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거든요. 이 푸시케에서 여러분 심리라는 게 사이칼러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좀 있어 보였나요?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에요, 혼.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속 사람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지정의와 이 혼과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나에게서 또 다른 그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또 뭔가가 있다라는 걸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스피릿인 거죠. 영이에요. 이건 지정의와는 좀 달라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영적인 그런 갈망하는 것은 또 달라요. 육과 그 혼이 갈망하는 것, 지정의가 갈망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먹는 것으로 안 채워져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안 채워집니다. 영화를 보고 시를 읽는다고 해서 그게 그 갈망에 채워지지 않아요. 이 영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아멘.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굶주리고 갈급해서 여러분 결코 참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 영적인 그런 갈망은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 영적인 그런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느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 내가 이제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잖아요. 예.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 열려서, 예,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너무 기쁩니다.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영이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걸요.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던 그런 성도님들 종종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누구도 눈치 보지 않아 그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유롭게 축복을 받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목사님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육은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식합니다. 예. 그리고 혼은 나를 인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지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영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교제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혼은 나와 관계를 맺고 육체는 여러분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잖아요. 근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는 그런 갈망이 없거든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어요. 나는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왜 손을 그렇게 들고 찬양을 하고 왜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왜 꼭 드려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예. 그 시국에 선교를 나가는 그 사람들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분 나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 따르게 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이 그게 바로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다니까요. 그건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지금 살아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맘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아담을 소환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힘 드시더라도 잘 따라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따먹었어요. 따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죽었나요? 뭐가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 근데 육도 그대로 있어요. 혼도 의지와 감성, 지성 그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죽은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 죽은 영역이 어디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갈망하는 영적인 그 감각이 그 불성종 때문에 여러분 죽은 채로 인간이 태어납니다. 육은 멀쩡해요. 지정의를 감당하는 그 혼도 여러분 멸정합니다. 근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이 죽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고, 왜 찬양을 그렇게 손을 들고 왜 기도를 막 방언으로 막 뭐 이렇게 흉내내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그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영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게 될 때, 우리를 깨우실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그 순간, 예전에는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알겠는 거죠.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가지고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나의 영을 깨우고 나니, 내가 거듭나고 나니 느껴지는 거야. 아, 이래서 기도를 하는 거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채워짐이, 이런 갈망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게 되어져요. 영적인 갈망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반응해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 살아있는 그 주님 앞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느껴지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올 수는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은 그냥 교회 생활이죠. 종교 행위인 거죠. 왜 매주 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열심히 뭔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그러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코로나니까 좀 쉬지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영이 죽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아멘.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예,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그 원어적인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그대로예요. 예수님 믿으면 저희 아내 키가 153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163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키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막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의 IQ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예. 거듭난다라는 것은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막 하나님을 향한 막 갈망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막 다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한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 영이 죽어 있으니까 여전히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죠. 그것들이 그에게서 지금 어리석게 보는, 예배 드리는 게 어리석게 보여요.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선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 NF 페스티벌 이 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여전히 육과 혼만 있지 영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들이기 때문에 결탄코 그걸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 보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저거 주일날 놀러 가야지,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야지, 굳이 이 좁은 데 가가지고 뭐하러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만 가서 대충 예배 드려주고, 이게 지혜로운 거지, 참 어리석네라고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 인사드릴까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시작. 아멘. 영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아멘. 맞거든요. 이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이 깨어지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분자, 원자, 물질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어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죽어있는 그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 영이 영적인 그런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망과 기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그죠? 거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뭐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는 그 자리, 거룩의 자리. 네. 근데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혼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영과 너희들의 혼과 너희의 그 육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육도 거룩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거,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거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마약이 없었고 그 당시에 담배가, 자 그걸 반대로 한번 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지키고 싶으시면 성경이 뭐 또 다른 명령이 많이 나오잖아. 너 사랑해, 너 용서해, 너 공경해,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말씀, 왜 그 말씀은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육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에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육 가운데, 우리 성전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 그걸 과감하게 끌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지기를, 흠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오늘 24절 말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를, 흠 없기를, 그분께서 우리의 혼이 흠 없기를, 그분께서 우리의 육이 흠 없기를, 여러분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십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분입니다. 아멘. 구원으로 부르셨고 사명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으로 여러분 부르신 그분은 여러분 미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미쁘다는 그런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태를 나타나는 그런 말들이 보통 보면 뿌다라고 많이 붙거든요. 예쁘다, 나쁘다, 기쁘다, 미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쁘다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언어에는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쁘다라는 그런 말이 여러분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한국 사회가 믿음스럽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미쁘다라는 그런 말이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물된 동산계 지체들을 향하여서 뭐 예쁘십니다, 우리 너무 기쁘죠, 너무 슬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미쁘시네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참 미쁘시네요. 예, 참 미쁘시네요. 이 말의 의미는 참 믿음직스럽네요 라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흠 없게 보존되어지는, 우리를 부르신 그 미쁘신 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원자, 분자, 우연히 물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